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임봉은 9장에서 이제 설교를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38절에 9장 38절에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거기에 여기 임봉했다 그러는데요, 시일입니다. 언약에 도장을 찍었다 하는구나. 도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루,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루,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제사장들 명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자, 볼라야, 하나, 미가, 르홉, 하사바, 사꿀, 세레가, 스바냐, 호디야, 바니, 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고합,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데베, 아도니아, 비그벨, 야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모베, 마피아스, 무슬람, 베실, 머셰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시아, 하나냐, 하술, 할라데스, 비라, 소베, 너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니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방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이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서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준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인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숨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또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은 언약갱신과 거기에 오늘날 치는 사인을 하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어제 이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회고하는 그와 같은 한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네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 이 8명의 레위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면서 하나같이 9장 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다시 기록하고 다시 자기들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게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봉한다, 시일한다, 도장을 찍어 언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9장에서 쭉 해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26절에서 31절에 나타납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은 25절 마지막에 보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여. 선지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활동한 자인데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심히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하는 자를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 대리자를 죽이는 것은 그 보낸 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그대로 나온 사사기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과정이 빈약하면 성경 이해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서 16권은 역사서 창세기에서 저 에스더까지 이 17권은 내용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이 이야기는 연속 드라마입니다. 소위 대하 드라마, 대하. 어떻게 약 1500년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대하 드라마. 무수한 주인공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보통 이 소설 같으면 한 세대 또는 뭐 한두 세대, 두서너 세대지만 이 1500년간 이어지는 연속 대하 드라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하, 그리고 열왕기사하, 그리고 역대사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그 속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쭉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 방금 나왔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속도 없었어요. 그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해요. 사사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반역한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그들은 다시 또 범죄하고 또 그러면 외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격하면 그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마치 마약을 막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좀 나섰지만은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반복해서 범죄와 거기에 대한 형벌과 그러면은 고통 중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들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부패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공격합니다. 하모는 블레셋을, 하모는 암몬을, 하모는 미디안을 이 옆에 있는 나라들 통해서 그와 같이 반복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구해줬냐?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그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시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보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고 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다시 돌아서고, 은혜를 입고도 다시 돌아서고, 은혜를 입고도, 이것이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와 같은 조짐은 이미 광야에서도 나타났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와 징벌과 은혜와 회복에, 그리고 또 범죄, 이와 같은 사이클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다시 회복주는 이와 같은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클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 나라의 열방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바벨론이 잘나고 아수르가 잘나서 그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들이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자, 31절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시사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헤세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자,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징계를 하시되 did not utterly, 완전히 아주 did not end, 끝까지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핵심 메시지는 17절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19절도 주는 주의 크신 긍휼로, 20절도 주의 선한 영을 보내주셨어. 전부 주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하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인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 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4절, 레위기 2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이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자, 한번 26장 앞에 한번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26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러나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함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것이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마침내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땅에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미 모세의 이 오경 가운데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시간 속의 역사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며 절대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타는 게 모순이죠. 영원이죠. 영원 속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하며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와 같은 이 시간 개념입니다. 영원은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긴 시간을 영혼에 가, 긴 시간. 우리 인간에서는 긴 시간을 영혼에 간대요. 이 자체가 이 영혼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에서는 이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상. 창세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Did not utterly. 아주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때로는 너희들을 혼내준다, 죽인다, 이러면 너희 살지 못해 극하고 있지만요. 큰 원칙인데 근본 원칙은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지금 어디가나 마지막 느헤미야 9장에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일종의 성취라기보다도
그 예언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기반냐? 하나님의 언약, 베리테,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만한 거예요. 사람의 언약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나 사람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면 사람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에 의한 것 같으면은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와 같은 근거가 있을 적에는 무조건적인 그 믿음이 가능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믿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판단이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관에 대해서 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9장 이 31절 보시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느헤미야 9장 31절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아요. 단어까지 똑같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요 이게 발견돼요. 단어가 똑같아요.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 한번 보세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왜 26장 출발의 책입니다. 이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첫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른 그와 같은 순종했을 때에 받는 복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징벌을 말씀하는데 지금 시간이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느헤미야 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시간적으로 400년대입니다. 400년대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드리죠.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순서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앞에 갑니다. 한 1-20년 더 앞으로 가요. 그럼 뭐냐? 왜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나?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는 건 에스더는 저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로서는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 이야기가 전부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역사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의 때, 마지막 때, 구약 역사에서 수미상관, 머리가 되는 때, 자, 꼬리가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시다. 시편에 보면 정미하시나.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중간에 온갖 이야기 다 나눴고 온갖 딴 이야기들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한 그 믿음, 누구냐? 이와 같이 천수백 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적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정보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 처음과 끝에만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처음과 끝에만 있고 그 중간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우리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4장 27절. 자, 시간 개념 보세요. 에레미야는 어디에 나옵니까? 에레미야는 여기입니다. 에레미야 600년경, BC 600년경, 포로 직전, 숨이 처음과 끝에만 있는가?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이와 같은 뜻인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진멸하지는 않는다. 5장 10절 지금 보세요. 언제 이 포로기라는 위기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5장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으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다 무너뜨리지 마라. 아주 파괴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18절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18시작. 너가 믿는 견고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주 멸하지 않다. 진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지금 이 구장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계속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들이 다시 결심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언약을 사인하지만 이들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이들은 다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언약을 갱신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약속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봅시다. 자, 먼저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84명의 언약에 이 사인한 사람들,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사인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누구 외에 80명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이 이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이름 하나만 찾아들어도 내가 어제 이름 하나 찾다가 몇 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몇 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찾다가 오전 시간 따라갔어요. 무명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이름 하나조차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허투루. 하나님이 누구시냐? 티끌 같고 수에 칠 가치도 없을 존재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 여러 자식을 둔 어미가 그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좀 수가 많으면 지혜가 부족해서 누가 좀 빠지고 이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다 83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저주로 맹세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저주를 당해도 마땅합니다. 맹세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당해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자, 혼인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혼인법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둘째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인은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시겨 모든 빛을 탕감하더라.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법, 일곱째마다 땅을 시겨 안식년법.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7년에 7번 되는 그 다음 해는 다시 희년을 통해서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빛을 탕감해줘요. 혼인법과 안식일법과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이 혼인법이 무너지고 안식일법이 지키지 않는 사건 내용들이 우리 이제 남은 분대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하는 사건 현장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씩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성전을 위한 규례를 제정합니다. 자발적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성전법 모세법에 없는 그와 같은 자발적으로 규례를 제정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자기들이 앞으로는 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합니다. 곧 33절입니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다 상번제로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했고 그 세금을 내가지고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을 자기들이 책임하겠고 책임맡겠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자 화목 제단에 제사를 들어가면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불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정한 시기에 종족대로 돌아가면서 나무를 해서 하나님 전에 이 번제 드리는데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요즘을 치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입니다.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의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초실절 절기는 초실절 절기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맏아들들은 하나님의 전에 바쳤는데 여기 세부 사항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모든 맏아들이 다 가서 이 제사장이 됐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맏아들을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께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참 귀한 일 하는 기뻐 보시는 기뻐.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려 했다. 이 레위 사람도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일이며 자 이게 원래 이 모세의 법에 있던 건데 이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건물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 건물 속에 일할 수 있는 레인들이 전적으로 그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11조를 통하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냥 이 과거처럼 황폐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계속 기름을 치듯이 계속 제사 제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저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며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 자, 이 모세시 때 하는 언약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이 갱신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신명기 27장, 26장, 27장에 가면요. 이 모세의 법이죠. 그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는.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는 모세의 법이었고 다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차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세대에게 설명한 그와 같은 새로운 그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설교 가운데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26장 신명기 26장 27장을 보시면은, 그리고 28장에는 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와 같은 복과 저주의 최종적인 그 법에 대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그 이전에요, 신명기 26장 27장에 만약에 그리심산과 이렇게 산이 두 개 있는데, 사마리아 그 어떻게 하는데,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 두 무리를 나눠, 이스라엘 백성 두 무리를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모세의 법을 낭독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복창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예.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될 때도, 그때도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구두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도 순종하겠습니까? 네, 그래야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일어나던 언약의 갱신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지금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세대들 통해서. 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세대들이 단절된 한 세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갑이신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하나님, 갑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그 언약 또 하나의 당사자인 인 사람은 시간에 있고 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 이 사람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언약을 맺고 또다시 언약을 맺고, 이 언약 갱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언약을 갱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지는 중요한 후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흑백 논리, 사지선다, 단답형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시를 하고는요, 그 읽는 독자들이 깊이 사색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건축을 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 때 언약갱신을 하게 하신 하나님, 출바벨론 언약갱신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먼저 지었죠. 성막. 그리고 성전 지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건설이에요. 성전 건설. 성벽 건설. 성을 건설했죠. 자, 출바벨한 사람들에게 먼저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에서 성전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자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성전 건설 때 사람 아닙니다. 성전 건설은 520년에서 516년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긴 기록을 에스라는 450년대 사람입니다. 450년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에서 6장에서는 이 성전 건설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마치 에스라가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설입니다. 포로 후기에 출바벨론은 출애굽으로부터 이 바벨론 입바벨론 때까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이 모든 긴 역사를 약 1000년간의 역사를 1000년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모형적으로 지금 반복 1000년간의 기간의 것을 한 100년 안에서 반복시켜 압축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더 놀라울 정도로 이와 같은 구조를 발견하죠. 에스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자원해서 이 물질들을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이 건축 재료들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 마트로시카처럼 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이 마트로시카처럼 이와 같은 핵심 메시지가 있고 다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또 주어지고 있고 또 그 메시지를 다시 또 감싸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큰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적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알아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년